살아 역사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 금일 수요 예배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선한 양심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이 정하고 정하나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회추하며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을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죄의 못 박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급히 맘속에 그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오셔서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몸된 전에 귀히 쓰임받는 성도님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에게 시간과 생각과 물질을 낭비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겸손한 두려움으로 자신을 말씀의 조명으로 비춰 불의한 것은 버리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스바의 구국기도처럼 믿는 자들의 간절한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든든히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연분연 부흥성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사역하시는 동안 영육을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주일학교 귀한 영혼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나라와 민족에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정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군문으로 타지에 흩어져 있는 주의 권속들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원치 않는 질고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위로하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 능력의 말씀으로 전하실 때 모든 성도님들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 찬양대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레위기 4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9페이지 레위기 4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뜰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떨어진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있으나 죄송합니다. 제가 12절까지라고 했는데 13절까지 읽어버렸습니다. 마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정결케 하는 피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경의 5대 제사 중에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세 가지 제사인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에 대해서 저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레위기에서 다루어진 제사들 가운데 네 번째 제사인 속죄제에 대하여서 함께 알아보고 또 적용하고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소망합니다. 속죄제는 번제나 소제와 마찬가지로 의무적인 제사이지만 그 드려지는 빈도의 수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와는 달리 이 속죄제는 제단에서 불사르는 그런 요소가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한 제사였어요. 그래서 이 제사의 특징을 말하자면 제단이나 휘장에 피를 뿌리는 것에 있고 또 피가 뿌려지는 위치가 제물을 바치는 사람, 제사자의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속죄제라 번역한 히브리어 하타트는 하파의 피엘형으로 히테에서 형성된 명사입니다. 히테는 죄를 제거하다 또는 정결케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하타를 프리케이션 오퍼링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즉, 이 하타는 정결케 하는 또는 정결을 얻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번제와 속죄제 둘 다 죄와 관련된 제사인데 결이 약간 다릅니다. 번제의 제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켜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상태가 되게 하는 것에 중점이 있다면은 속죄제는 그 죄가 일으킨 오염, 죄의 더러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속죄제 제사의 절차에 앞서서 우리는 죄가 더러움을 가져온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이런 개념들이 많이 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것을 더러운 돈이다 또는 검은 돈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일상적으로는 이렇게 잘 쓰지는 않습니다. 구약시대 당시에는 이 죄는 인간 제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힐 수 있는 마귀의 불결함으로 간주가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죄의 더러움으로 인해 위험에 빠지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인 것입니다. 죄가 속죄되지 않고 제거되지 않은 곳에서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앞에 나갔을 때에 죄악된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에 빠지는 위험은 인간에게 지극히 위험한 것인 거죠. 죄는 땅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또 이 더러움의 심각성은 죄의 심각성으로 넘어갑니다. 죄의 심각성은 죄인의 지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높은 신분을 가질수록 사회적 지위를 가진 자일수록 이 죄의 심각성은 또 죄의 더러움은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 대상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드려지는 제물의 크기와 그 가치가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줄어들게 되고 피를 뿌리거나 바르는 곳이 약간씩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제에서는 다른 제사들보다 다양한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수소나 염소 중에서도 암수의 구분이 없었고 어린 양을 드리는데 암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각각 하나님께 이렇게 바칠 수가 있었지요.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때는 언제였냐면 부지 중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계명을 어겼을 때입니다. 물론 고의로 지은 죄나 사전에 계획하고 지은 그런 죄들은 돌로 맞아 죽는 투석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지요.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또 잊어버리고 지은 죄들이 바로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해당 사항인 것입니다. 그 예시로 레위기 5장에서 서너 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법정에서 올바른 증언을 해야 할 의무를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부정하게 된 후에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행해야 하는데 그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자신의 입술로 맹세하고는 자발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음에도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각각 속죄제를 드리라고 성경은 명하고 있습니다. 속죄제의 의식은 신분에 따라 지위에 따라 다르게 진행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4장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당시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통상적으로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죠. 제사장의 그 가문이 있고 또 이 제사장은 24개의 반차, 24개의 순서에 따라서 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습니다. 성경은 이 대제사장의 비고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수소를 바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소 그리고 수컷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치가 있고 비싼 거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뒤에 내용에 보면 회중이 나오는데, 회중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역시 둘 다 수소입니다. 회중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회중은 온 백성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회중을 나눌 때에 성경에서는 이 회중의 기준으로 20세 이상의 남성을 무조건 다 회중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에 수를 셀 때에는 남성을 제외한 여성이나 아이들은 제외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중을 말할 때에는 온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 회중과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똑같은 가치의 수소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대제사장이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온 민족과 대제사장의 죄가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이때 회중은 제사장이 포함된 회중을 또한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은 별개로 또 그 밑에 이 반차를 이어가는 제사장이 있죠.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만일 제사장과 회중이 분리되어서 취급되는 경우에는 레위기 9장과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사장이 제외된 회중의 제물은 숫 염소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족장은 평민의 지도자로 숫 염소를 속죄제로 바쳤고, 이 평민은 암염소나 암양도 바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제사장과 평민 사이에는 레위인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4장에서 5장의 목록을 보면은 레위인은 거기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레위인은 제사장과 평민 사이의 신분이었다는 것을 봤을 때에 족장과 그런 동일한 제사를 드렸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양과 염소를 조달하기 어려운 그런 가난한 계층을 위해서는 비둘기 2마리가 속죄제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이때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지고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려진 것이지요. 다른 한 마리는 피를 제단에 흘린 뒤에 제사장이 섭취하는 방식으로 이 2마리가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비둘기가 허락되어졌지만 그들보다 더 극빈한 자들이 있기에 가난한 계층 중에서 심지어 비둘기마저 힘겨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심코 죄를 범했을 경우에 죄의 문제를 넘기면 안 된다라는 그 원칙을 가지고
마지막 수단으로 이 국빈자들에게 허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평소에 음식으로 구워 먹던 이 빵이나 떡을 만들어 먹었던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소재의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명하신 것이죠. 경제적인 형편과 무관하게 죄의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든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이 속죄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고운 가루는 피가 없는 속죄 제물이었지만 하나님은 극도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밀가루 제물에 피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주신 것입니다. 속죄제의 피 의례는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에서는 이 짐승의 피를 제단의 곁에만 그렇게 뿌렸는데 이 속죄제의 과정은 약간 좀 다릅니다. 먼저 대제사장과 회중을 위한 속죄제의 수소는 각각 안수를 한 후에 도사를 하고 그 피를 양푼위에 받아서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양푼의 피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찍은 다음에 성소 휘장 앞에 향단 앞에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향단의 네 뿔에다가 손으로 발라서 이렇게 발랐지요. 그러나 족장과 평민을 위한 속죄 제물인 염소와 양의 피는 이 마당에 놓여 있는 번제단의 네 뿔에만 발랐습니다. 비둘기의 경우에는 피를 양푼에 받지 않고 죽인 뒤에 몸체로 그냥 들고 가서 마당의 제단 벽에 일부를 뿌리고 남은 피는 제단 아래에 그냥 부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제사장과 회중을 위한 속죄제 수소의 피는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서 처리한 반면에 족장과 평면의 속죄제 또는 일반적인 사람들, 극빈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드린 짐승의 피는 마당의 번제단에서 처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분에 따른 죄의 오염력과 그 영향력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라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가 이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죄의 오염력이 성소 안에까지 침범해서 향단을 더럽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평민의 죄는 그저 마당의 번제단을 더럽히는 그 정도로밖에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피를 뿌리는 위치가 각각 다른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그만큼 크고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이 하나님께 성소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또한 피를 어디에 뿌렸냐에 따라서 속죄제의 고기도 이 처분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성소에서 피를 뿌린 짐승의 경우는 결코 그 고기를 제사장이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진영 밖에 재버리는 정결한 곳으로 가지고 가서 완전히 다 소각해야 했습니다. 반면에 마당의 번제단에서 피가 처리된 이 속죄제의 짐승의 고기는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집례하는 가운데 일종의 수고비로 그들이 먹을 수 있게끔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없앴던 것이죠. 이것은 속죄제 고기의 오염도의 차이로 인한 겁니다. 성소에서 피를 뿌린 속죄제 짐승의 경우는 흡수된 죄의 그 오염도가 강해져서 먹을 수 없어서 밖에서 태워진 반면에 마당에 피를 뿌린 속죄제의 짐승의 경우는 그 오염이 약해서 경미해서 제사장들이 먹을 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들에게 먹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속죄제는 태우는 속죄제와 먹을 수 있는 속죄제로 나누게 됩니다. 또한 속죄제에 피 뿌리는 그런 동작들도 굉장히 독특한데요. 속죄제 외에 다른 제사들은 이 번제라든지 속건제, 화목제는 피를 뿌리는 모습이 공통적입니다. 그냥 이렇게 붓는 겁니다. 끼얹는 겁니다. 번제에, 제단에. 그런데
피를 양푼에 받은 뒤에 이 속죄제는 제단 사면벽에 뿌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양푼에 받은 다음에 세 가지 동작을 통해서 피를 처리했습니다. 뿌리고 바르고 쏟는 것입니다. 속죄제에서는 피가 든 양푼을 들고 제단 벽에 끼얹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양푼에 넣고 이것을 담아서 피를 찍어서 소량을 뿌립니다. 향단에 뿌리고 제단 뿔에 그것을 바르고 남은 그 대량의 피를 이제 남은 제단의 밑에 다 쏟아 붓는 것이죠. 여기서 손가락으로 피를 뿌리고 바르는 동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져오는 효과는 바로 제단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속죄제의 피를 특이한 동작으로 뿌리고 바를 때 제단과 성전이 청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제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상한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구약 어디를 봐도 이 제사, 희생 제사에 바쳐진 짐승의 피가 사람에게, 인간에게 뿌려졌다라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없어요. 모든 제사들, 심지어 죄를 위한 제사인 이 속죄제와 속건제에서도 그 짐승의 피를 죄인에게 뿌리는 법이 없습니다. 피는 생명이라 했고 그만큼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하는 그것인데 왜 죄인에게 직접적으로 피가 뿌려지지 않을까요? 이것은 신약의 증거와도 어떻게 보면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를 신자들에게 뿌리심을 통해서 신자들의 옷이 하얘지고 또 성도의 죄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을 희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도리어 이 구약의 제사들에서 피는 주로 제단 벽에 끼얹어져 뿌려졌습니다. 속죄제의 경우에는 제단 벽에만 뿌려진 것이 아니라 이 향단이라든지 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는데 그때는 지성소 안에 법궤 뚜껑 부분인 속죄소에 손가락으로 피를 뿌려서 발랐다는 것이죠. 이렇게 제단과 성전에 피가 뿌려진 뒤에는 성경에서 그리고 제사자를 향해서 제사장은 뭐라고 선포하냐면 죄사함을 받았다. 너는 정결케 되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걸까요? 왜 구약에서는 이 성전과 성전의 기물이 청소가 되면 인간이 속죄가 되는 죄사함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출애굽기 24장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을 무엇이라 합니까? 성전, 성막이라고 하죠. 이 시내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아주 거대한 큰 성전,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성막 또는 성전은 그 구성 요소를 살펴볼 때에 마당이나 성소, 지성소로 3중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 또한 이런 경계선이 3중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백성들을 산 멀리 아래에 배치하고 백성들의 대표인 70 장로들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 산 중턱에 자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오도록 하지요. 이때의 시내산은 이 3중 구분으로 인해서 모세는 지성소에 진입이 가능했던 대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였고 백성의 대표들은 지성소의 바깥인 성소에서 출입했던 제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일반 백성들은 마치 마당까지만 출입하였던 그런 모습이 산 아래에 서 있는 것으로 대표가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화목제를 위한 소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이거를
소라고만 표시를 하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소가 아닌 복수로 나타납니다. 소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몇 마리나 준비했을까요? 출애굽기 24장 4절을 보았을 때 학자들은 지파별로 12기둥을 증거석으로 세운 것을 기준으로 해서 번제용 소 12마리와 화목제용 소 12마리, 도합 24마리를 각 지파별로 각출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소가 번제와 화목제용으로 2마리가 아니라 매우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개의 양푼을 이용해서 피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 피의 양이 엄청났을 거라는 겁니다. 모세는 먼저 12마리의 분량의 소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서를 낭독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런 다음 모세는 나머지 12마리 분량의 그 소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이렇게. 이때 백성들은 이 백성들의 대표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선언을 하죠. 이것은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성찬식에서 집례를 할 때에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포도주를 나눌 때에 이것이 언약의 피다. 바로 이 시내산 언약 장면에서 유일하게 짐승의 피가 인간에게 뿌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피인데, 제단은 성소를 표현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비롯한 장로들은 백성의 대표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막대한 피가 제단과 백성 양쪽에 뿌려지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대표하는 제단도 백성의 대표들도 한마디로 말해서 피로 범벅이 되었겠지요. 즉 성전과 백성, 양자 모두가 피로 흠뻑 적셔졌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양자는 이제 뗄 수 없는 관계인 연합체가 되어서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 받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거나 부정을 타게 되면 성전이 더럽혀지고, 반대로 이러한 이유로 더럽혀진 성전에 속죄제 짐승의 피를 뿌리면 성전이 깨끗하게 되고, 이때 백성들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메커니즘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에 피를 드림으로써 사람에게 직접 뿌리는 것이 아닌 성기물에 뿌렸을 때에 정결케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죄의 오염력은 백성으로부터 성전으로 작용을 하고, 죄의 정화력은 반대로 성전에서부터 백성에게 발효되면서 이 두 관계, 유기적인 관계로 이어진 둘 사이에 오염과 정화의 그런 순환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처럼 속죄제는 성막과 성전을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과 예배자가 함께 거할 수 있게 돕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고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까?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죄의 더러움을 정결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은 요한 1서에서 하나님과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는다라고 증언하지요. 또 계시록은 어떻습니까?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자들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이 옛 언약 아래에서 속죄제를 통해 얻었던 그 죄에서 정결함이 예배의 장소에 국한되어 있었다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정결케 된 자들은 예배 장소가 아닌 바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교회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성소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방금 전에 나왔던 이 모든 내용과 행위들은 바로 속죄제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성전과 백성이 별개로 실체로 존재하면서 양자 간의 그 언약의 피로 결속이 되어서 하나가 됐다면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도와 성막이 완전히 하나가 된 것입니다. 통합된 것이죠. 이제는 건물 성전은 폐하여지고 사람이 성전인 시대, 사람이 교회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곧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바로 성전입니다. 더 이상 성전 따로 하나님의 백성 따로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곧 성전이고 성전이 곧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는 곧 성전에 뿌려진 피가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양심이나 마음을 정결케 합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저지른 죄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고의로 저지른 죄와 똑같은 죄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경솔한 약속, 지키지 못하는 의무는 그 옛날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수단이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가 일반 백성의 죄보다 더 중대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고보서에 의하면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각자의 책임에 비례하여서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할 것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회의 각각 지도자와 리더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책임 맡은 바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물으실 것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칭찬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동물 희생제사가 결코 이룰 수 없었던 모든 죄의 결과를 단번에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이 그런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뿌림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참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속죄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짐승의 번제나 속죄제나 화목제나 소제를 드릴 필요가 없음을 주님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직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오염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멸망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고 주님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이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정결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 능히 싸워 승리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